성역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신전이나 제단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무고하게 살인한 자가 속히 도망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 중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에 도피성을 마련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되었던 이 도피성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이것이 선정되어서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법들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다치겠으면 상대방도 팔이 다쳐야 되고, 눈이 상하게 되었으면 반대편을 가해했던 가해자도 눈을 뽑아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잘못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실수로 B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B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다시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A의 가정에서는 B의 가정을 향해서 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이방인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며,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도피성이었다면 이스라엘 내에 사는 이방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거류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던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보시면 요단강 서쪽에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 3곳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지방에 있고 또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에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위와 가운데 아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평야 광야의 베셀이라는 곳, 그리고 갓 지파에서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으로 해서 상중하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시면 상중하로 되어 있고 또한 그곳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약 32km 정도 반경을 두고서 도피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피성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32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길 내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넓게 해놨습니다. 꼬불꼬불하고 폭이 좁고 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곳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향한 이 도로의 폭을 14m 이상 되게 만들어 놓아서 어느 누구와 보더라도 이것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이러한 안내 표지판도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쉽게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실 때 저 먼 지역에만 만들어 놓고 유다 광야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가운데 있든지 요단강 서편에 있든지 동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스라엘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그들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먼 지역에 있었다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보통 잘못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동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시위를 하다가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명동 성당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도피처는 명동 성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영도 교회가 이 청학동 지역에, 이 인근 지역에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교회 또한 이 지역을 향한, 이 지역과 함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절은 많이 산에서 내려왔죠. 그러나 과거 절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있던 것이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산속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도피처의 모습,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듯이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영도 교회가 이 땅을 향한, 이 청학동 지역을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던 사람은 그곳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의 죄악을 갖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은 다시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혐의 없는 자가 되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또한 죄의 피해 보복자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진정한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곳곳에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일반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도피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생길 때에 여러 가지 것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들을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묻혀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서 우리 주변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곳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여서 잘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그의 죄악들을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 없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못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때에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내에서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이 사람 또한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서만큼은 그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은밀한 곳, 조금 더 다른 곳,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